보시다시피 이제 아름다운 예배당 꾸미기 강단 리모델링 공사가 순적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당 꾸미기 공사 아예꾸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벌써 크게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세 번째 아예꾸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두 번의 아예꾸가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실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교회 건축을 하거나 또 리모델링을 하면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여기 앞에 큰 스크린을 달 때 화면이 너무 크다, 뭐 화면이 없어도 우리 예배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큰 스크린이 주는 이큰 유익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어졌죠.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도 스크린이 없으니까 우리가 저도 불편했고, 그래서 첫째, 둘째 이걸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불편하셔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자막을 보시면서 예배 드리신 분이 우리 실시간 통계를 보니까 한 200분 이상이 넘더라고요. 스크린이 없으니까 우리가 많이 불편하구나, 또 있는 것에 적응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크린이 큰 화면이 주는 유익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계획하지 않았던 이런 스크린 화면을 이렇게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 큰 스크린은 지금부터는 모니터로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 중삼층 밑에 설교자와 우리 찬양팀을 위한 화면이 나가고 또 가사 자막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중삼층 아래에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 한 장로님과 또 여러 우리 임직자분들께서 많은 헌금을 하셔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요. 우리가 오랫동안 정말 귀하게 사용했고 또 지금도 이렇게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게 됩니다. 그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전에 보면 윗강단에 있었던 큰 강대상이 어디로 갔지 지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계속 이 자리에 사용하고 싶었지만 이제 무대에 비해서 이제 강대상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1층 우리 예찬을해서 매일 새벽기도 할 때 강대상 큰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귀한 분들의 헌신이 있었듯이 이번에도 많은 귀한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꾸미기 공사를 순적하게 또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강단 리모델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공사가 사람의 뜻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로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이렇게 간증이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나중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보니까 다들 우리 성도님들도 간증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젊은 성도님은 자기도 이렇게 집을 이사하고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데 나와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도 예배당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자기가 하나 더 사고 싶은 거 덜 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한 성도님은 한 달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신 분도 계십니다. 남편분이 이미 많은 헌금을 하셨는데 부인께서도 헌금을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다가 그런 감동이 와서 자기가 한 달 우리 가정 생활비를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이웃들이 생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전화가 와서 너희 집 문고리에 음식 걸어놨으니까 갖다 먹어라. 너희 집 문고리에 과일 걸어놨으니까 갖다 먹어라. 이런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오랜만에 친구가 전화 와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너한테 돈을 줘야 되겠다는 강렬한 마음이 들더라. 그러면서
적지 않은 돈을 보내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한 달 살기를 저도 잘 마쳤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성도님은 예배당 리모델링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너의 마음도 리모델링 해야 된다, 이런 감동을 주셔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귀한 헌금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은 지금까지 그리고 이번에도 이처럼 많은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과 헌물로 지어지고 리모델링 되어 왔습니다. 모든 일을 앞서 행하시고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이번에도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시고 또 희생과 헌물로 헌신하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느 성도님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이제 예배당을 아름답게 리모델링 했으니 우리의 심령도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고 또 우리의 속사람도 아름답게 리모델링 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또 마치 다시 복음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첫 번째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때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목은 시리즈 주제에 맞춰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보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교회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건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우리가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이 공간, 이 건물이 바로 교회당, 예배당인데 우리가 편의상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자, 교회 가자,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교회당에 가자, 예배당에 가자, 아니면 예배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한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는 원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성도들이 모여서 개척을 했을 때 예배당이 없는데도 예배를 드리는 그곳을 우리가 무슨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죠. 바로 그것이 모임,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두 번째 의미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공동체인가? 어떤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가?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많죠. 요즘 유행하는 조깅, 그것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또 취미에 따라서 등산의 모임,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탁구 모임, 다 하나씩 공동체가 있죠. 자,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일반 공동체와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라는 언어를 알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교회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또 영어로는 철치라고 이렇게 말하죠.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철치, 이것은 우리가 오늘 아는 것과는 다르게 그 언어, 원래의 언어에서는 어떤 뜻이 있냐면 주님께 속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치, 교회는 부름받아 주님께 속한 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처럼 그 단어를 봐도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라는 것, 공동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건데
놀랍게도 사복음서를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두 번 언급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서 언급이 되는데요, 이 두 번도 다 예수님이 먼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신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이 베드로와 반석을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으로 해석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모시고 얼마 전에 또 새로운 교황을 세웠었죠. 자,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 남성 명사이고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 그래서 여성 명사입니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교회는 이 땅 위에 세우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현대의 교회에 와서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공동체,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 즉,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좀 전자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카톨릭에서는 이 후자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들의 신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톨릭은 예배라 가지 않고 미사라 가잖아요. 미사라는 이 단어는 보내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사는 왜 드리냐면 신자들이 은혜를 받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한다는, 보낸다는 그 의미로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은혜 받고 세상으로 파송받기 위해서 모이는 게 미사고 드리는 게 미사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신학적인 의미를 잘 담고 있죠.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물론 우리 예배라는 것에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도 우리도 그런 의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고 세상에 파송받는 것이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파송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주기도송을 불렀죠. 주기도송은 비전의 노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파송받는다는 의미로 그런 찬양들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교회를 세우셨고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시고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이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졌고 한국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 거제 교회도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 신문을 보다가 일간지에 놀랍게도 우리 메인 일간지인데 기독교 선교 역사에 대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 기사를 굉장히 감동 있게 읽었는데요, 여러분, 강화도에는 인구가 7만 명인데 교회가 무려 210개가 있다는 겁니다. 별로 우리는 놀라지 않죠. 근데 여러분, 부산을 생각하면 부산은 인구가 300만 명이 넘는데 교회가 약 1,5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음화율로 말하면 우리 부산은 10%가 채 되지 않는데 강화도는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100년이 넘는 교회가 무려 59곳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 초기 선교가 다 그렇듯이 강화도의 첫 선교도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감리교회 선교사였던 로스는 1892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강화도에 왔지만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강화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이 강화도 선교의 첫발은 놀랍게도 선상세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갓을 쓴 한 외국인 선교사가 한 손에 성경을 펴서 들고 또 나룻배 위에서 무릎 꿇고 있는 한 노파에게 선상에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강화도에서 이 주민들이, 선교사님들이 못 들어오게 방해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어머니의 아들이 야밤에 주민들 몰래 어머니를 등에 업고 가서 배 위에서 세례를 받은, 선상 세례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 기독교 선교 유래 정말 드문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화도에 복음이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강화도의 선교는 그 이후로 여러분 놀랍게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개되어 갔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선교를 반대했고 특별히 앞장서서 선교를 반대했던 한 사람이 양반 김상임 씨였습니다. 이 양반 김상임 씨는 앞장서서 선교를 반대했는데 어느 날은 이 선교사님과 함께 도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하다가 그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당을 채우고 싶은데, 그때는 남자 여자가 따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역자형 초가집을 구입을 해서 그걸 예배당으로 헌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의 지도자가 개종을 하니까 그를 따라서 많은 마을 주민들이 동시에 개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고 전도에 열심히 했냐면, 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고 하나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들 이름에 한일자를 넣어서 이름을 개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 이름은 다 일자가 들어갑니다. 방등일, 종순일, 권신일, 김경일, 모두가 일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에 도전받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는 믿을 신자를 넣어서 우리 이름을 다 개명하자 해가지고 이 교회 성도님들은 또 믿을 신자를 넣어서 이름을 다 개명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둘 생긴 교회가 이렇게 해서 100년이 넘는 교회가 59곳이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210개가 넘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도시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지금도 세상으로부터 택한 자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성도들을 보내서 또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강화도에 2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부산에 1,5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셨고, 그 중에 우리 거제교회도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또 세상으로 보냄받아 세워진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곧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건물이면, 건물이 교회면, 건물이 얼마나 크냐, 예배당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웅장하냐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이라고 하면 리모델링이 중요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리모델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에 건물 안에 무엇이 있느냐보다 건물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당은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교회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는 것이 맞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크게 네 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그런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여러분 어디에서 받았을까요? 사도는 12명 뿐이었는데 12명이 이 모든 가정에 다 동시에 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성전을 말한 게 아닙니다. 성전 앞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 넓은 뜰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죠. 말씀을 가르쳤죠. 그때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 솔로몬의 행각을 말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이 솔로몬의 행각에 나가서 성전 앞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성도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모이고 예배당에 모이는 이유는 바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함이고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은혜 받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곳이 예배당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이스라엘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 나누셨죠. 가정에서는 부모가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을 전수하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반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교회에 이상한 잘못된 흐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시대의 풍조를 타고 첫 번째 들어온 것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위로받고 치유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분들이 많아진 겁니다. 나쁜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내가 변화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앙이 개인의 종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두 번째, 이상한 말씀을 가르치는 이단과 사이비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2절 말씀 보면, 자막을 다시 한번 보면 사도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가르치다는 건 단수가 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사도가 가르쳤는데 12가지 가르침이 나온 게 아니라 한 가지 가르침이 나온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12사도가 가르쳤지만 가르치는 내용은 동일했다는 겁니다.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몸살을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서신서들을 다 보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교리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이단과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을 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경계하고 엄히 꾸중하라고, 교회를 지켜나가고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많은 서신서들을 사실 보낸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다 이단이고 사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설교하고 가르쳐도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결론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있고 다른 무언가가 있고 누군가 있다고 가르치면 그것이 다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성경을 완전히 해석해 줄 수 있고 이제는 그 비밀을 풀어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100% 이단이고 사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은 다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이런 모임에 초대하려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즉시 우리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랬는데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사단은 항상 이런 식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셔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교는 교회에서 말씀의 가르침 받기를 즐거워하시고 그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당에 나오는 첫 번째 이유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두 번째로 진심으로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교제했냐면요, 44, 5절에 보면 그들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물건을 쉐어하고 공유하고 또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랑하고 교제했다는 겁니다. 말로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진심으로 그들은 섬기며 교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요즘 목장들이 이런 모임들을 하고 있죠. 이런 교제들을 하고 있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은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성전에서는 말씀을 배우며 46절에 보면 가정에서는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떡을 뗐다 말은 성찬식을 말하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 교제가 다 있었어요. 음식을 나누며 우리가 식당에서 하고 지혜에서 하죠. 그리고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우리 교회는 두 번, 또 교단별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경우는 예수님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과 또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세례와 성찬이 교회의 중요한 표지가 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 가르침 받습니다. 얼마나 지금처럼 가르침을 많이 받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침 받고 유튜브로 가르침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힘쓰지 않는 거예요. 가르침은 수도 없이 받는데 가르침 받은 대로 살려고 기도에 힘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참된 교회, 참된 성도의 정체성을 그래서 잃어가는 겁니다. 예배당은 가득 차는데 기도의 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로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리에는 몰려들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고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그 강력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곳,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이고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 이런 성도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참 성도가 많아지고 참된 교회가 되어갈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리모델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좋아졌으니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 젊은이들이 많이 오겠지. 그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있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길 때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부흥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고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다른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가르침 받은 것을 자랑하고 가르침 받은 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함으로 온 백성에게 친송받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해 주시는 그런 우리 교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